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월 3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제 함께합니다. 시편 91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새해와 하나님 이름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새해와 하나님 이름 사용 설명서. 1월 1일이 되면 31일 저녁 때부터 강릉은 바닷가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동쪽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이해서 이루고 싶은 소원들을 비느라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 그렇게 사람이 강릉으로 몰려오는 바람에 2시간 반이면 되는 고속도로 거리가 4시간, 5시간씩 걸립니다. 그 유혹이 생겨요. 바닷가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으면 새빨간 해가 그 이글거리고 올라올 때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에 그걸 한박 받아들이고 뭔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말하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각종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새해가 되면 소원을 빕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드려요. 오늘 1월 3일이거든요. 1월 3일 오늘이 다 지나가기 전에 그렇게 새해 아침 1월 1일 날 빌었던 모든 여러분의 소원들을 다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일 때 근원적으로 불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이 끝없이 반복되는 한 불행의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서의 소원은 희망이라는 미명 아래 행하여지는 도피 행각이에요. 그리고 이 도피 행각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도망간다는 표현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 바, 하나님께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모든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원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원은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내가 만족할 것이고 기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희망하고 그것을 열망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그대로 하나님께도 적용되는 신앙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적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선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믿음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지요. 그 많은 대상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건강하게 온 가족이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올해는 우리 아들이 취직했으면 좋겠고 우리 딸이 결혼했으면 좋겠다. 왜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까? 믿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좋다는 게 뭐예요? 만족하다,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당신 자신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믿는 돈, 기쁨과 만족을 줄 거라고 믿는 돈을 가져다 주실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돈 치워버리고 돈 너 저리 가라. 건강 너 저리 가라. 아들, 딸, 형통 저리 가라. 내 노후의 노후 자금 저리 가라. 대신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라고 믿는 것. 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이 세상에서 소원을 갖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것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얘기고 이 세상 것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등진다는 얘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소원을 갖고 있는 한 우리의 불행은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면 수강 신청을 해요. 수강 신청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절차가 수강 신청 변경 기간입니다. 그때 수강한 것을 취소하고 새로운 것을 수강하기도 하고 변경이 일어나지요. 새해 소원 신청 변경 기간을 오늘 하루로 잡으세요. 어차피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1월 3일을 새해 소원 신청 변경 기간으로 두시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소원을 다 취소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기. 요거 한 가지 소원을 가지세요. 그러면 확언 드릴 수 있습니다. 재벌될 것을 약속드리지 못하고 무병장수를 약속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가족들의 형통을 약속드리지 못해도 한 가지 세상적 형통과 무관하게 재벌이 되고 안 되고에 무관하게 건강하고 안 하고에 무관하게 여러분이 복지를 살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사용 설명서대로만 하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 따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사전에는 이 세상을 향한 소원이라는 단어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그런 복지를 살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 사용 설명서대로만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면 본시는 시를 지은 분도 또 시를 짓게 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모든 종류의 환난과 어려움을 깊이 체험한 시인이 자기의 신앙과 신학의 전체 핵심 내용을 전체를 포괄하는 핵심 내용을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신학의 전체 윤곽은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신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이 신학, 논의가 신학인데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로 집약시킵니다.
지존자와 전능자, 이 두 개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두 개의 이름을 삶에 적용하면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냐? 전능자와 지존자, 지존자와 전능자라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왜 일어났는가? 십자가를 쥐고서야 지존자와 전능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쥐고 지존자라는 이름, 전능자라는 이름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이 세상을 향한 어떤 바람도 생기지 않는, 그러나 완벽한 복지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를 이제 구체적인 사용 설명의 실제를 들어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 지존자와 전능자, 의미는 다 아실 거예요. 지존자라는 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능자는 불가능한 게 없으신 최고 권능의 소유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 전능자 그리고 이 지존자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사용 설명의 실제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제 사용할 것이냐? 먼저 시편 전체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삼각관계였어요. 삼각관계라는 것은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 육체를 포함해서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 삼각꼭지의 세상 부분에는 내 몸을 비롯해서 내 몸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고, 내 몸이 만나는 모든 상황,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다 들어올 수 있고,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삼각관계에서 내 마음과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세상이라는 꼭지점에는 다양한 대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관계에 놓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작동합니다. 어떤 믿음이 작동하냐 하면은 이 삼각관계 안에서도 내 마음은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고 추구합니다. 마음의 공백은 24시간 채우기 위하여 흡입력을 작동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럴 때 무엇이 내 마음을 채워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결정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삼각관계 안에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고 그래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그 세상 속에 만약에 우리의 아내나 남편이 들어와 있다고 합시다. 아니면 사업하는 분은 사업이 들어와 있다 합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이라는 꼭지점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업과 하나님 중에서 남편이나 아내와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믿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선택해서 사업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 때문에 걱정하고 우울하다 그러면 벌써 믿는 거예요. 사업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동전의 뒷면처럼 걱정도 하는 겁니다. 벌써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지존자라는 이름의 의미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존자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존자는 뭐야? 최고의 가치를 말합니다. 최고로 높으시다는 게 객관적으로 높이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말합니다. 주관적인 관계,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을 채워서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요, 최고의 존재를 지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존자로서 삼각관계 안에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어느 것이, 어느 대상이 내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것인가를 믿어야 되는 상황에서,
아니면 이미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원죄의 체질하에서 이 세상 것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지존자라는 이름을 제시하십니다. 이 지존자라는 이름을 붙잡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존자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을 잘해야 기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될까봐 걱정하고 새해에도 1월 1일 날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소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원한 이유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기쁨과 만족이 된다고 믿기 때문인데 이 믿음이 거짓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탄이 아담에게 넣어준 잘못된 믿음, 속임수의 믿음이 나까지도 유전되었음을 인정하고 이 믿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지존자이심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요, 하나님만이 내게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려면 세상에 대해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모든 믿음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자식이 대학 입학시험 보고 금년에 또 우리 자식이 결혼을 해야 되고 취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취직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이런 소원이 과연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이 기준도 어렵거니와 기준대로 맞춘 배우자가 결혼하게 되면은 행복할 것입니까? 이 믿음이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행복하지 못해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데 믿어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결혼이 잘 되면 행복할 거다. 대학을 좋은 데 들어가면 행복할 거다. 아니에요. 지방대학을 들어가도 불행해진다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거짓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방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나의 믿음이 다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소원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순간순간, 예를 들어 고객을 만나서 상담을 한다. 그래서 계약에 가입하게 만들고 싶다. 이럴 때 그 고객을 가입하게 하면 기쁠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이미. 이 믿음을 죽이는 겁니다. 아니, 내 기쁨은 고객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으로 기쁘다. 그래서 이름이 지존자예요. 지존자. 내게 유일하게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 되신다. 최고의 가치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지존자라는 겁니다. 이 지존자라는 이름을 십자가를 들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삼각관계 안에서 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거라고 이미 믿고 있는 경우가 태반인데 세상에 대해서 이때 그 세상에 대한 나의 믿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절대로 이 세상은 기쁨을 캐내는 광산이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만족의 광산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존자에게 거처를 삼는다고 지존자에 가서 머무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없어요. 지존자에게 맞추어져서 만들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기쁨을 캐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늘에서 캐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이 땅에 표현할 수 있을 뿐이지 이 땅에는 기쁨과 만족을 캐낼 수 있는 근원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새해 들어서 걱정하고 근심하셨죠. 왜 그래요? 세상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기쁨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그것이 없는 연고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지존자라는 이름을 십자가로 사용합니다. 지존자라는 이름을 인정하려면 세상에 대해 믿음과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내 믿음을 다 죽여야 돼요. 순간순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바이어와 함께 계약을 체결할 때도 내 기쁨은 하나님의
있는 것이지 바이어가 나와의 거래를 계약한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게 100만 불짜리 계약, 1000만 불짜리 계약이라도 여기 있는 게 아니다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아니면 속는 거예요. 1000만 불짜리가 계약이 돼도 그 1000만 불로 인해서 번 돈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이 망할 수가 있어요. 계약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안 돼요.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속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지존자이신 하나님만이 기쁨입니다.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존자라는 이름을 인정했어요. 최고의 가치이심을 인정했어요. 그러자니 세상에 대한 가치들에 얽혀있는 속임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로 묶였어요. 삼각관계 안에서. 나와 하나님이 우리로 묶이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세상이라는 꼭지점에 남아있는 세상의 대상은 지금 그 삼각관계 안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 세상에 대해서 관계해야 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이름을 제시하십니다. 내 이름은 전능자다. 라고. 그러니까 삼각관계 안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어느 대상을 믿고 선택할 것인가라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지존자라는 이름을 제시하셔서 세상에 대한 나의 믿음을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 지존자와 하나가 되면 오늘 본문에도 지존자에게 찾아갔더니 그 다음에 전능자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더라라는 얘기로 쭉 이어져 나갑니다. 내용이. 이게 기독교 신학의 전부예요. 실천적인 의미에서. 실천적인 의미라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신 점을 들어서 내가 살면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일이지만. 근데 전능하사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또 하시고 있고, 그래서 이 전능하시다는 이름을 왜 제시하시느냐? 자, 이제 너와 내가 한편이다. 근데 사업이라는 세상의 꼭지점 부분에 사업이라는 관계해야 될 대상이 남아있다. 나는 사업을 관계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볼 때 전능자다. 라고 당신의 명함을 나한테 내미시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명함을 내미실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우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사업이라는 것을 관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사업 자체에서 기쁨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에서 기대되는 모든 기쁨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은밀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다 마음이 가서 거기서 기쁨을 찾고 있어요. 또 기쁨을 그분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나의 바람과 나의 소원이라는 게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은 잘 되는 게 기쁜 일인지 안 되는 게 기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근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자라고 명함을 제시하시니까 그 전능자라고 명함을 제시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판단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사고하려는 사고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게. 그래서 내 모든 능력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가 되시고 나와 우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삼각점의 꼭지점, 세상이라는 꼭지점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관계하려고 하시고 계시니까 나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왜 전능하시다는 당신의 명함을 내십니까? 전능자라는? 당신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당신의 명함을 내미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인데 너는 누구냐?
사업이라는 대상, 자녀라는 대상, 배우자라는 대상 앞에서 관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전능자다. 너는 누구냐? 나는 배우자 앞에서도 배우자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뒤로 빠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능력 자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추진력, 아니면 바랄 수 있는 욕구의 힘, 사고력, 판단력, 이 모든 능력을 다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느냐? 이 설명서대로 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제 이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꼭지점, 삼각관계 안에서의 그 대상을 향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온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희 기쁨의 대상이 아니다. 하늘에 이름이 등록된 것으로 알아. 하늘에 이름이 등록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 지존자가 기쁨의 대상이지 전능자가 기쁨의 대상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끊임없이 이 세상 안에서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싶어하는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홍해가 쩍 갈라졌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왔어요. 근데 3일길 지나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 왜 그래요? 홍해를 가르시는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재앙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이 활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뻐하기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의 역사까지 포함해서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서 기뻐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은 주님이 분명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 현장에서 너희 기뻐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너희 기쁨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전능자 하나님으로 기뻐하려고 하면 하늘에 계신 지존자 하나님도 놓쳐버려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도 없고,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도 마음 놓고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 보고 기적을 보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은 하늘에도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시려고 기적을 일으키셨고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마음의 기쁨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전능자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지존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자식의 형통이 지존자, 건강이 지존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최고의 가치를 가져다 줄 전능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러면 전능자도 놓치고 지존자도 놓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세상 것이 안 이루어져서 걱정이 될 때마다 믿음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면서 믿음을 죽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랄 때마다 믿음이 작동하는 걸 보고 그 믿음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체질을 벗어날 수 있어요. 마귀가 준 체질을. 이 세상에는 기쁨과 만족을 캐낼 어떤 광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도 기쁨과 만족의 장소는 아닙니다. 하늘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은밀한 곳에, 이 세상 아무도 몰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리고 그 아버지를 내가 마음이 가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 계신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 따라 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만족하지 않고 있더라도 믿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 것이 여러 가지가 없지만 여러 가지 있고 없고는 내 기쁨과 아무 상관이 없고 만족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존자를 지존자로 대우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과의 만남이 어떻든 내 기쁨은 하늘에 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잘 돼야 기쁘다라는 믿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 순간. 그러면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지존자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이 땅에서는 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한 삶이 진행되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소원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세요. 소원 밑에 깔려있는 믿음을 죽이면 소원은 없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지존자와 전능자라는 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십자가를 생활하면서 그 이름 설명서대로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